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늘에 계시죠? 이 세상을 넘어 있는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오늘 성경에 되어 있죠? 하늘에서 대제사장 일을 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대제사장. 예, 대제사장. 그런데 오늘 보니까 대제사장은 원래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사로 드렸고 이미 이제 하늘나라에 가 계신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고 그래요. 동정. 참 안 됐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하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세요. 몸이 아픈 적 있죠? 몸이 아프면 예수님도 같이 아파하세요. 마음이 아플 때도 예수님께서 아파해요. 그리고 우리가 죄의 유혹 때문에 넘어져서 혹시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예수님은 아파하십니다. 그런데 죄의 유혹에 빠질 때 이길 힘을 주세요. 예수님도 우리가 유혹받을 때 유혹을 받는 게 죄가 유혹하는 게 뭔지를 예수님도 아세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거든요. 죄는 짓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나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도록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유혹받는 것도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제사장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크게 기도했어요. 힘든 일이 예수님께 많았고 그 중에 제일 힘든 일이 뭐였을까요? 예수님한테 먼저 십자가에서 죽는 거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버림받는 그 일이 너무 힘들고 무서웠어요. 십자가를 지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예수님 생각이 변했어요. 십자가를 지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우리도 해야 될 일 하기 싫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원하는데 하기 싫을 때가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순종하도록 기도해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세요. 자, 오늘 들은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우리가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하고 아플 때 같이 아파해 주세요. 죄의 유혹도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유혹이 있을 때 예수님은 그걸 이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짓고 싶은 나쁜 일 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순종했어요. 십자가 지기 싫었던 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순종했거든요. 우리도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해요. 계속해서 말씀합시다. 네,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게 도대체 뭘까? 죄의 유혹이 생기고 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이렇게 괴로운 일이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질문 우리 중에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은 성도들도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배우고 생각할 때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풍성한 은혜, 새로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첫째로 우리를 공감하시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좌로 나아갑시다. 둘째, 구약의 제사장은 죄인들을 용납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임명해 주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받으심으로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아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를 공감하시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오늘 읽은 본문 14절은 그러므로 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고 시작되니까 앞에 있는 이 성경과 연결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오늘 읽었는데 11절에서 13절에서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이 주신 안식 천국의 복으로 들어오기를 힘쓰라. 그런데 13절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죄가 빨가벗은 듯이 하나님께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결산을, 우리의 삶에 대한 결산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들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14절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라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둘째 16절에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히브리서를 받았던 성도들은 믿기 때문에 재산도 빼앗겼습니다. 고향에서 쫓겨났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그런 성도들을 돕는다고 또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십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로 고백합시다.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이 고백을 굳게 잡도록 합시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했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 신앙 고백을 가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14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분입니다. 하늘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가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원래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왜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셨습니다. 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늘로 들어가셨습니다. 15절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보통 우리말에 동정하면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동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 동정은 말 그대로 하면 함께 고난받는다는 뜻입니다. 함께 느끼고 체험하고 함께 고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고통하시면서 아파하시면서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파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도 아파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아플 때 주님께서 아파하십니다. 두려움과 어려움에 우리 마음이 휩쓸릴 때 주님께서 아파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에 유혹받고 죄 때문에 넘어질 때에 죄인인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느끼고 체험하고 우리의 아픔에 아파하시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계속 시험과 유혹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의 유혹을 받은 그것만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는 날 동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그 수많은 도대체 몇백억, 몇천억 그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그 모든 시험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이 얼마나 큰가 강한가는 경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고 죄에 대해서 승리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죄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그러나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 특히 죄를 지으려는 우리의 약함을 공감하십니다. 우리처럼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받을 때 그것을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죄는 없지만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살 때 시험을 당하셨고 몸이 이제 하늘에 계시면서 더 이상 시험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효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가 시험받을 때 그 아픔을 아시고 거기에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6절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자고 합니다.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원래 구약 성전의 한 부분을 말합니다. 성전의 안쪽 부분을 지성소라 그러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에는 천사 2명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 법궤 뚜껑을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있는 그 사이를 은혜의 보좌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실 때는 바로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이 법궤 은혜의 보좌는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비유요,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진짜 은혜의 보좌라는 것이 뭐죠? 우리 어린이들 아주 보배로운 자리, 왕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 그러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강하시고 죄인인 우리가 가기에는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냥 그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두려운 그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보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지만 은혜의 보좌입니다. 왜 은혜의 보좌가 되느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그렇지만 죄가 없고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대제사장으로 아들이 서 계십니다. 그분의 피의 공로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서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영혼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히 나가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무엇을 위해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는 언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 쪽에서 우리는 자격이 없는 대로 무조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입니다. 계속 사랑하십니다. 언약적 사랑으로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고백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은혜의 보좌로 먼저 들어가셨고 길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환영해 주십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이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바른 신앙 고백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보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바른 신앙 고백, 말씀을 바로 배우고 예배에서 바른 신앙 고백을 다시 고백하도록 합시다.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영적 세계에 우리는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지? 왜 이렇게 우울하지?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지? 왜 건강이 좋지 않지? 고민만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그 문제보다도 제일 중요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알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르짖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때를 따라 24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 시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바로 주님께서 은혜를 주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내일로 미룬다면 더 이상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보좌에 나아가는 일을 계속 미룬다면 하나님께서 문을 닫을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헛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서 받기도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기도는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도신경과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들을 말씀, 구약의 제사장은 죄인들을 용납하는 일에 하나님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왜 구약의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5장 1절에서 4절에서 말하는데요. 구약시대 제사장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땅에 있던 인간 대제사장은 죄인들을 용납하는 일을 하고 이를 위해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되었습니다. 구약의 인간 제사장은 자기가 사람으로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구약 대제사장처럼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구약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선물을 바치고 속죄 제물을 바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바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화해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7절에서는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5장 7절에 올렸다는 것이 제사라는 뜻입니다. 제사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간구와 소원을 제사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2절에 구약 제사장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다 하는데 여기 무식하다는 것은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은 사람을 그 경우를 말합니다.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경우 그 사람을 위하여서 제물을 바치면서 죄 용서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 대제사장에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알고도 하나님께 대들면서 죄를 지은 자들은 그 제물을 통해서도 용서가 없습니다.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고 탐욕에 끌려서 악한 길로 가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구약 대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볼 때 제사장이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죄인들을 용납한다고 말합니다. 용납이라는 것은 무관심하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그것을 공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제사장이 왜 죄인들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용납하는 것은 또 부드럽게 대한다는 뜻입니다. 죄인들을 용납할 수 있고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이유는 제사장 자신이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옷을 입듯이 제사장 자체도 백성들과 비슷하게 죄의 유혹을 받아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죄인들을 위하여 공감하며 용서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5장 2절에 나와 있는 용납한다는 이 단어는 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한다는 말과 뜻이 비슷합니다. 동정한다는 것은 원어의 수음 파테오인데 용납한다는 것은 메트리 파테오 이렇게 해서 뒷부분이 같습니다. 자, 구약 제사장이 백성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입니다. 죄인들의 죄에 공감하시고 느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서 함께 고난받는 일까지 합니다. 구약 제사장은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제물을 드린 다음에 또 백성들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 제사장은 죄인들을 용납하는 정도였지만 예수님은 백성의 죄를 위해 고난받으시는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두 번째 특징, 첫 번째는 죄인들을 용납하는 것인데 두 번째 특징은 구약 제사장도 하나님이 임명했습니다. 자기가 원한다고 내가 제사장 되고 싶다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후손들에게 제사장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죄인들을 용납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받고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아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오늘 들을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스스로 영광스럽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오늘 5절에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삶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 위에서 올라오시고 위에서는 성령님이 예수 위에 내리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원래 죄인들만 세례를 받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한 사람처럼 되어서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고통받는 것을 상징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아들됨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셨고 이 직무를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직무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같은 말을 한 것이 변화산상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죄를 지실 제사장께서는 아직 영광을 얻지 못하고 영광이 없는 상태에서 세례받을 때 변화산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낳았다. 이 오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나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오늘 영광,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성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로서 영광을 보여주면서 영광을 인정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들로서 영광을 얻을 때 그때의 대제사장으로서 영광을 주었습니다. 6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시편 110편 4절에서 하신 말씀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로서 다시 영광을 얻으셨을 때에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임명을 했습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올 때였습니다. 그때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집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제사장 제도를 세웠습니다. 멜기세덱 제사장과 이 아론의 후손 제사장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론의 후손은 제사장으로서 왕은 되지 못하고 또 왕이 제사장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시지만 동시에 왕으로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대제사장으로서 임명해 주셨습니다. 아들로서 대제사장의 일을 하도록 임명하셨고 영광을 주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렇지만 이 땅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먼저 고난받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오늘 7절에서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기도와 간구들을 큰 소리와 눈물과 함께 올렸다 사역으로 했습니다. 육체에 계실 때에 기도와 간구들을 큰 소리와 함께 눈물과 함께 올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일입니다. 여기 올렸다는 것은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를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기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이 능력 있는 아버지께 이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큰 고통이 있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을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그런 강철 심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우리처럼 약한 자가 되셨습니다. 비슷하게 연약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고 다른 힘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눈물을 더 많이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통곡하고 부르짖었는데 십자가 위에서도 돌아가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또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나 십자가 위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계속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만 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는 더 이상 고통이 없이 행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너무 커서 견디기 힘들 때 기억합시다. 인생 길어야 100년이고 우리 남은 날들 20년, 30년, 40년, 50년 우리 더 어린이들은 70년, 80년 더 있을 수 있지만 길어야 100년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고난의 순간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오직 기쁨만 있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당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당하는 이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고난당하는 것을 감히 거절하겠습니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그냥 잊지 말고 통곡과 눈물로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고통을 피할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결국 죽으셨지만 두 가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첫째로 고난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배웠고, 두 번째로 제사장으로 임명받고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고난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7절에서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은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처음은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켰습니다. 비슷한 것을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때를 십자가를 면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지만, 그러나 내가 온 것이 이때입니다. 자신의 사명에 눈을 돌리고 충실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잔을 마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원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는 하늘의 힘을 받은 것, 이것이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변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하면서 점점 변한 것,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 문제나 또 다른 문제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내 생각이 바뀌고 나의 관점이 바뀌는 것이 기도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구원해 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새 힘을 얻은 것이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었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과 어려움을 피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위험과 어려움은 그대로 두고 그것을 헤쳐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처음부터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순종의 결과로서 그분 앞에 있는 고난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시켰습니다.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했습니다.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갔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복종하는데 기도가 중요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를 처음 읽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과 충성심 때문에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이 고백을 버리면 고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가능한 감추면 고난을 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 모든 것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완성을 향해서 앞을 향해 나갈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믿음 때문에 반드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강권합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당해야 될 그 고난, 어려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공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공감하고 우리의 어려움의 고통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많은 고난을 통해서 복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보다 더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반항기가 반역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를 던져버리지 않고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는 순종적으로 변해갑니다.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참 성도는 십자가를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행복한 것이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고난 가운데,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눈물과 통곡 가운데 기도하셨을 때 응답받은 첫 번째 응답은 예수님 자신이 변하시면서 고난 가운데 순종하기를 배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은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받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9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복종한 것을 통해서 구원의 권한인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제사장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9절에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종하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된다는 것의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직분에 임명하는 것도 온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었다 할 때 고난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에 걸맞는 훈련을 하시고 제사장으로 되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눈물,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눈물로 얼룩진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죽으셨지만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높아지셨습니다. 높이 계신 대제사장으로서 구원의 일을 하십니다. 9절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된다고. 어떤 우리? 그분을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근원이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구원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근원입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경험이 있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한 경험이 있는 이분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만드는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믿고 순종하여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얻는 데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올리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눈물의 기도는 예수님의 경우처럼 우리 마음을 움직입니다. 상황을 변화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상황은 그대로고 원하는 것은 얻지는 못하는데 오히려 내 자신의 관점과 태도가 변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경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고난받고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이 축복이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합시다.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공감하십니다. 함께 고난 받으십니다.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시고 함께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받아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순종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91장으로 찬양합니다.